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 줌의 흙에 불과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도 소중하기에 넓은 들판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줄로 매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슴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 내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간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고 기도에 마음에 두지 아니했던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회와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하여 절박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두드리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신자들이 기도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이 시간 기도가 우리 인생의 험난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팔을 펼치는 기적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빌어 하늘의 사자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주의 천사가 손을 붙들어 밀고 나가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에 들어가 안착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방글라데시에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지런히 교회를 세워 그 땅에 수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영광을 올리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대한 선교에 우리도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향해 진군하듯 복음의 불모지인 반데르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나흘 앞으로 남았습니다. 자녀의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 중인 자녀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시험 당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자녀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단위에 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깊은 감동과 능력과 새 힘과 결심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향기로운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네가 다른 것 같아. 이쪽은 이러는데 저쪽은 깊은 시골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시내에 나오셔서 처음 고급 레스토랑에 가셨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90도로 인사하며 메뉴판을 건네주면서 뭘 드시겠습니까? 물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도대체 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TV에서 본 것이 있어가지고 비프 스테이크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종업원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요. 한참 생각한 할머니는 예, 최선을 다해 주세요. 벌써 한 해도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며칠 전만 해도 더워서 반팔 입었는데 이제 목도리 해야 되고 또 오리털 파카 입어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주일이었는데 벌써 또 주일 됐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요즘엔 참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70, 80 되신 분들을 아실 거지만 과거 60년, 70년대 전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70년 전에 어땠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폐허가 된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초급 목표할 때도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배 채우고 했던 때가 벌써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먹을 거 없어서 못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 빼는데 돈을 몇백만 원씩 쓰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풍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는 거예요.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지도상에 표시된 나라가 237개 국가라 그래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보면 237개 국가가 표시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2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70년 전만 해도 가나보다 못 산 나라였어요. 저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참전도 해줬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차고 넘치는 풍요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풍요의 세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풍요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세계 행복도 조사에 1등한 국가가 방글라데시라 그래요. 저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 국가가 제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계 자살률 1등이에요.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성장하고 잘 사는 국가가 되었는데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우리가 가진 번역은 조금 어려운데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풍요의 세상 살면서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전도사는 오늘 전도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풍족하지 못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많은 걸 갖고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런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소원하는 걸 다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때요? 재물을 얻고 부여를 누리고 또 영화를 누리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 다 들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풍족한 걸 우리에게 채워주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어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 속에는 사고가 났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하는 외부적 요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 내부적 삶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느냐? 외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거두었는데 사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겨지고 병이 들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외부적 요인보다는 오늘 전도자는 우리 삶의 태도에서 그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존귀를 받았어도 우리가 그 누릴 마음이 없다면 삶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헛속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려야 우리가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도 여전히 그 사람은 뭐예요? 끝없는 욕망과 갈증 속에서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세계 12번째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없는 갈증 속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는 삶이냐? 그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대요. 100명씩 낳아보셨어요? 100명 낳았다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나 둘 뭐 다섯 낳았지만 이 사람은 100명 낳았대요. 각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예쁜 각시도 많았겠어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어요. 사는 날이 많았다. 이 장수에서 많았대요.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눈 못 감아요? 눈앞에 있는 거 놓고 가려니까 아쉬워서 눈 못 감은 거예요. 저렇게 예쁜 각시들 놓고 가려니까 저는 누가 데리고 갈까 걱정돼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각시가 많아가지고. 그냥 젊은 각시들 예쁜 각시들을 많이 둬가지고 저 각시들 나 죽으면 어떤 놈한테 가져갈란가 누가 데려갈란가 모르니까 눈 못 감은 거예요. 또 눈이 못 감는 이유가 또 뭐예요? 100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놨겠어요.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겠어요. 나 죽으면 이놈 다 누가 가져갈까? 어떤 놈이 가져갈까? 이 생각하니까 죽으면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저 오늘 나 죽으면 저거 누가 가져가고 누가 데려갈까 이 생각만 하니까 눈 못 감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 인생은 차라리 뭐예요? 낙태된 자가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낙태된 자는 햇빛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낙태된 자 마음속에는 저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 갈 때까지도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저거 누가 뺏어가면 어쩔까 막 이 걱정하다가 불안하고 평생 그 불안한 삶을 살았으니 이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해도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끝은 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 보세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의 끝은 다 뭐예요? 지옥을 살아간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을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천국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며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냐.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은 것으로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큼 그것이 내가 누린 거예요. 아무리 창고에 많은 걸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읽어보세요. 창고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보는 것으로 족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은 오늘 주신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만큼 그것이 내가 누리는 삶을 사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에게 건강 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이런 가정도 주시고 이런 집도 주시고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로 걸어가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보니까요, 내 손으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떠먹여 주는 것도 귀찮으니까 목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호스로 저거 다 달아놓고 호스로 멀건 죽을 먹어요. 여러분, 내 손으로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위에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거 은혜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만큼 내 삶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누리는 삶을 사는 두 번째 길을 이렇게 소개해요.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왜 누리지 못해요? 만족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족해야 여러분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뭔가 궁핍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니까 뭘 못해요? 쓸 줄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만 더 채우면 10개 되는데, 그러니까 그 9개를 못 쓰고 뭐예요? 하나 더 채우려다가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그 9으로 뭐예요? 만족하는데 누리는 거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 누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9개를 가지고도 없는 1개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며 산다는 거예요. 10개 가진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며 그 사람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나 9이나 거기에 도찐개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가진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커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점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욕망의 끈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의 끈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그 채울 수 없는 욕망 속에서 오늘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세상에 딱 태든 자보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욕망의 끈을 내려놓고 내 욕심의 끈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누리며 사는 사람, 그가 행복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행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채워지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그 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옆집은 김장 100포기 하는데 나는 20포기밖에 할 거 없고, 저 집은 보일러 떼고 사는데 나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오늘도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것으로 오늘 한순간 한순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니까 국과서에서 나와가지고 왜 돌아가셨는지, 누가 죽이진 않았는지 막 해보니까 영양실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가 했더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통장에 수십억이 나오더래. 그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막 빵도 사 먹고 옆집 사람도 막 사주고 막 옆집 사람 전화해가지고 막 밥 먹으러 가자고. 여기 막 그 개소주집 생겼는데 우리 저기 껌정 염소 먹으러 가자고 막. 내가 오늘 샀으니까 다음에 당신이 사시오. 그리고 먹으러 다니고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인심이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옆집 사람 전화해요. 여기 식당 개업했으니까 우리 개업원데 한번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뻐지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방법이 다른 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 10개 채워야 기쁨은 그거는요. 그 채워지는 그 순간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쁘고 행복하려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10개 채워야 되니까 이 돈 못 써.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못 써요. 언제 채워져요 그게? 9개 갖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빵도 사 먹고 여기 김제 시민 면민의 날 할 때 금구 면민의 날 할 때 가가지고 협찬도 좀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협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다 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삼시세끼 먹는 건 같고요. 잠자는 거 똑같고요. 그 사람이라고 25시간 자는 거 아니고요. 다 똑같잖아요. 하루 사는 거 다 24시간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망에 욕심의 끈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때깔이 달라진다니까요. 욕망에 찌들려 사는 사람은요 비싼 명품 옷 입고도 얼굴엔 다 어둠이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표 옷을 입고 살아도요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주름도 없어져요. 병도 없어진다니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하루 욕망의 끈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자예요. 세 번째로는 매일매일 주어진 한 날 한 날 순간을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해도 더 사라져요? 여러분 살고 싶다고 더 사라져요? 내가 돈 벌고 싶다고 벌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선물로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선물로 여기고 여러분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살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누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아요. 괜히 없는 거 지금 앞으로 뭐 해야 되는데 뭘 더 가져야 되는데 뭘 더 사야 되는데 이거 머릿속에 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그렇게 해봤자 잠만 못 자요. 옆집 사람 보면서 저 집은 집도 리모델링 했다는데 우리 집은 리모델링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산다고 2배 하니까 얼마나 집도 깨끗한데 이런 생각하면 해봤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해봤자 여러분 잠만 못 자요. 속만 상하고. 오늘 9절에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여러분 그 한순간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내 옆에 계신 이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신 사람을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행복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사람이 다 내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얼마나 보아드려요. 그러면서 인상 쓰면서 이 이름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건 다 그 사람의 선물이에요.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라고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우리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선물로 여기며 사는 것이 행복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잎 클로버의 뜻은 행운 그렇잖아요. 새잎 클로버의 뜻은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 잡힐지도 모르는 그 행운을 찾겠다고 그 행복을 짓밟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선물로 여기고 여러분 그 한 시간을 그 한순간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행복한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뭐 때문에 수고해요? 먹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수고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욕망을 따라 살면 먹고 사는 거 이상의 더 그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신 한순간 한순간 그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내게 선물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오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할렐루야. 그 선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세상 짧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그날 동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